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버이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버이의 마음을 드러낼 만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 2대 왕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 샬롬,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 이름을 압살롬이다, 아버지의 평강이라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 이복 형제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다고 해서 칼을 가지고 그 형제를 사살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왕자를 노리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요. 더 나가서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함께 왕궁에서 동침을 하는 그런 정말 파렴치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썩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을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을 위한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소식을 끝내고 알리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그 다음에 구스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윗이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계속해서 자기 아들의 생사를 물어보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전령들에게 묻는 것은 아들의 생사 여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키고 속을 썩이는 그 아들, 그 자식의 그렇게 안부가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많은 아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속속에는 아들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뭐가 그리 대수던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잃은 이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이 아들의 관심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아들입니까? 자기의 왕자를 노리는 아들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아들인데 끝까지 그 아들을 향한 사랑, 그 아들을 향한 그 부모의 정,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안부를 묻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야 해서 그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어버이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버이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 칼럼에 아주 재밌는 그런 짧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5번은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아들네 집에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들네 집에 머무는데 마음에 많은 서운함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거할 만한 그런 이런 마음의 사랑과 섬김이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아버지, 고향에 내려가시려면 말이나 한번 하시고 가시지. 그런데 책상 위에 메모지를 적어놓고 갔다는데 5번은 자리 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실망스러운 말로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한 주간 네 집에 머무는 가운데서 너무 서운했다. 가만히 보니 1번은 네 아들이고 2번은 네 딸년이고 3번은 네 마누라고 4번은 네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고 네가 5번이고 내가 6번이다. 그래서 5번아 자리 거라 6번은 간다라고 얘기했다. 그게 틀렸냐? 웃을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대를 바로 반영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들 끝까지 사랑하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건만 그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위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고역하면서 자식들은 딴 길로 걸어가고 딴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결혼하고 아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고 내가 부모가 되가 보니 이렇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이런 큰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스, 기본적인 것, 효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관계로 화평케 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평생토록 자자손손대로 누리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어버이의 마음은 자식을 자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려는 그 아들이었지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슬피 우는 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빗나가고 속을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그나 큰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자식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부모인 자기의 것으로 통감하면서 자책하는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내려오지 않고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아마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자식들을 말씀으로 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로 신앙으로 돌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로서 자식들 앞에 영적인 모델이 되지 못하고 본보기가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다 내 탓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된 거 누구 탓하겠습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면서 그 수치와 죄책감을 다 가리면서 슬피 울고 있는 이 다윗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범죄자고 자식이 아무리 파렴치한 이런 인간이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아버지 다윗이 다 통감하고 자책하는 이 어버이의 마음을 다윗을 통하여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6.25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장교 하나가 지프를 타고 한참 달리는 어느 추울 겨울이었어요. 눈이 팍 터져 영하로 떨어지는 엄청난 추위에 갑자기 이 미군 장교가 달리는 지프차가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휘발유가 떨어진 것입니다. 미군 장교는 급하게 무전을 쳐서 휘발유 보급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프차 옆에서 근처에서 서 있는데 그 옆에 다리 밑에서 응애 응애 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꽁꽁 얼어 동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자기 옷으로 감싸한 아들은 다행히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이제 구급처치를 한 것입니다. 그 미군 장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때마침 그 자기가 타고 있는 지프차가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핏덩이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후에 그 아이는 무럭무럭 미국에서 신학 안에서 잘 자라났어. 어느 날 양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너의 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가 된 것 같다. 아들아, 너의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옷으로 감싸주고 본인은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단다. 그 얘기가 떨어진다. 맞아. 이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한국에 방문하여서 물어서 어머니의 묻힌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살려주신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여기 왔습니다. 저 천국에 계신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옷저고리를 하나씩 풀어서 그 무덤 위에 차곡차곡 덮어주면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뭐라고 하면 자식이 가슴에 상처를 주고 못을 받고 그리고 큰 고통을 줘도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다 받아줘요. 내가 못 배웠고 내가 못 낳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난했어. 내가 너를 잘 있게 해주지 못한 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눈물 흘리며 살아갔던 모습이 지난날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엌 한 칸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를 낳고 부모가 되니 그때 왜 어머님이 그렇게 슬피 울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려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이런 모든 아픔을 자기 책임으로 자책했던 그 어버이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깨달을 때에 우리 지난날 부모님과 혹여라도 서운한 감정을 아직도 풀지를 못하고 내 안에 부모님과 나의 사이에 순뿌리 상처가 고스란히 십자가 앞에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여생 예수를 잘 믿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이지요. 19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반란군을 제압하고 돌아온 요압을 위시한 모든 이 군대들이 돌아와서 이제 온 국민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장군을 위시한 개선 병사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와보니까 완전히 장례식장 분위기예요. 아무런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왕인 다윗을 보니까 전혀 기쁨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니까 그 전쟁의 승리와 영광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2층에서 내려오지 않고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을 위시한 군대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전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저 상치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왕은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결국 요압 장군이 견디다 못해 왕 앞에 아련을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다 토로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식을 잃으니까 그 전쟁의 승리와 영광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지난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누리고 싶은 것, 당신이 입고 싶었던 옷,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 다 포기해. 아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다 포기하면서 희생했던 것이 지난날 어버이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물질로도 채워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물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물론 고령연금이나 노후연금이 있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그런 55세의 부모, 노부모
부모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하기 힘든 말 3위, 용돈이 모자란다. 이런 말을 못한대요. 자기 자식들 먹고 사는데도 힘드는데 손 내미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굶었으면 됐지, 이런 말 뭐 하겠다. 2위, 외롭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 출근해야 되잖아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그저 연락도 않고 참고 사는 것입니다. 1위는 뭔지 아십니까? 몸이 아프다. 나이가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것저것 아픕니다. 그런데 혹시나 자식들이 알까봐,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얘기를 못하고, 자식들이 시간과 돈을 쓸 것 같아서 아프다는 얘기를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물심양면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효도를 다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약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모님께 뭐 하겠노? 10에 1조도 드리기도 힘든데 내가 여유가 있어서 뭐 드려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불순하게 사람들은 절대로 효를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 이 땅에서 잘 될 리가 없고 장수될 일이 없고 형통의 복을 누릴 길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이 지금이라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효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물질로도 채워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자녀들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 다 이렇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라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효를 다할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생토록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속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효를 다하시고, 부모님이 살아 안 계시면 여기 좌우에 있는 연로하신 고령의 성도님들을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여 효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인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지난날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 잘못조차도 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시고 평생토록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부의 마음을 깨닫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살아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더 나가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고 효를 다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